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마치게 하시고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여호수아 22장이 시작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안식을 주셨다라는 그 말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느냐? 모든 정복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도피성이 6군데 이스라엘에 골고루 지정됩니다. 그 도피성은 또 어떻게 지정된 성읍들입니까? 레위 지파들에게 48개의 성읍이 분배되었고 그 분배된 성읍 중에 6군데가 뽑힌 것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요. 정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정복 이후에 도피성이 완성되고 레위 지파의 땅이 분배되었을 때 그 땅의 안식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식을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살만해지면 안식하는 것이고 누릴만 하면 안식하는 것이고 정복하면 안식하는 것이고 내 직장에 안정이 찾아오고 내 가정에 안정이 찾아오면 그때는 내 삶 좀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안식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그 22장 필두에서 안식이라고 할 때 그 안식은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성공의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 이후에 도피성과 레위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인생의 축복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안식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예배로 올려드릴 때 우리가 비로소 삶에 안식할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는 존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분배, 정복이 끝난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모든 성공과 그 모든 정복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 온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열방에 알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사명 가운데 머물기 위한 것이었음을 잊지 않는 것이 그들의 안식의 본질이자 마침표, 방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한 가지를 잊는다면 사실 우리의 모든 성공, 우리의 모든 다름질이 무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삶을 산다면 우리가 비록 성공하지 못해도 우리가 비록 안정을 찾지 못해도 이 세상이 정의하는 안정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안식할 수 있음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난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므낫세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얻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였다가 모세에게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그 사명에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라는 명분의 설득을 받고 순복하고 순종하여서 그 전쟁에 다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 오해가 생기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르우벤 자손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요단강 그 언덕가에 이르니까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그렇게 제단이 쌓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요, 자,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세 지파가 가다가 갑자기 제단을 크게 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둔턱 위에서 요단 건너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이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 자손은 다름 아니라 이 세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9지파가 그 장면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지파들은 저기에 제단이 쌓여지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제단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쌓여지는 제단인지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이 거기에 왜 쌓여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들이 납득하지 못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언약궤와 성막이 한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로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와 성막에 쌓여진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이 쌓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왠지 저 세 지파가 이스라엘 이 나머지 9지파와 다른 길을 가며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성막에 대하여서는 어디 나옵니까? 1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께 거역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성막이 없기 때문에 성막이 없는 곳에 쌓여진 그 제단은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없는 제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신학적으로 다소 논쟁이 될 만한 주제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제단을 쌓지 못하도록 금하셨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적어도 이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9지파들, 나머지 9지파들이 혹시라도 발생할 우상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 좋은 점을, 두 가지 좋은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경계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이들의 판단이 옳았느냐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옳지 않았어요. 거기에 쌓여진 제단은요, 이제 10절 이후에서 그 세 지파가 해명하는 장면을 보면 분명히 그런 의도로 쌓여진 제단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쌓여진 제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해했던 것은 역대 일어난 많은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았고 그 일이 또 발생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요, 어느 정도로 의혹을 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저들이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판단이 들자마자 12절에 심지어는 그들이 이제 정복전쟁을 다 마친 그 마당에 다시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지경까지, 그런 마음의 결심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실수인 것은 맞지만
굉장히 배울 것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 좋은 점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그 피곤한 전쟁을 다 마치고서도 죄가 또 발생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지는 시점에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또다시 결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에 그 표현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혹여라도 어느 지파가 죄를 짓게 될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여서 그 죄와 대항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아주 민감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인 이유로 그들이 나중에 어떤 이유를 듭니까?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부올의 죄악이라고 하는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부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에 적혀있는 이 부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좀 더 길게 온전한 터미놀로지를 쓰자면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데요. 바알 신을 섬기고 있던 부올 지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이방 민족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음행을 시작하게 되고 그 음행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방 신을 섬기는 제의식, 제사의식에 참여하게 되는 심각한 죄를 짓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심판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들이 언급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세라의 아들 아간의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바친 물건으로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20절 말씀.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장면들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사건들,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들, 죄를 저지른 사건들을 계속하여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죄에 대하여 민감할 수 있다는 것에 참 하나님의 칭찬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욥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그 받는 장면은 어떻게 간단하게 단적으로 묘사하느냐? 욥이 생일잔치를 벌였을 때마다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욥의 생일잔치가 아니라 그 자녀들의 생일잔치입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온 가족이 생일잔치가 있을 때마다 모여서 같이 생일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끝낼 때마다 욥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명수대로 매번, 그러니까 그 생일에 해당되는 자녀를 위한 번제만 드린 것이 아니라요, 그곳에 함께 생일 잔치를 하려고 모인 모든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일의 횟수대로, 그리고 자녀의 횟수대로 곱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얼마나 많은 가축을 매년마다 드렸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뭐라고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눈으로 드러난 것이 없더라도 혹시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벗어났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민감하게 혹시 모를 죄악에 대해서 계속하여 살피는 역할을 욥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그마한 죄악이라도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틈타지 않도록 그것을 불쳐주야 파수꾼의 마음으로 살피는 그런 민감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지파들에게서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아마도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을 이제 막 끝낸 아주 순수한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때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첫사랑을 가지고 이들은 죄에 대하여 단 한치도 방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세 지파 사실 강 건너가서 자기들끼리 살면 그만이다, 뭐 이렇게 편안하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지파만의 사정으로 보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죄의 짐에 대하여,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게 될 것은 아닌가라고 두려워하면서
함께 그들의 죄의 문제를, 나의 죄의 문제를 생각하고 함께 해결하여 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한 지파의 죄악이 한 지파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그 진노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렇게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들의 판단 속에, 이들의 신학적인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벌써 경험상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한 곳이 아프면 다른 곳도 아프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부르셨는데 저곳에서 죄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지파의 고통을 겪게 하시리라,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한 몸이라는 것을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모습 무엇입니까? 죄는 정말 무서운 확산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죄가 한 곳에서 시작하여서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거나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파수꾼의 마음으로 서로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민감한 모습을, 그러한 경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순수한 첫사랑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단 한치도 방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회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나의 형제들과 다시 한번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피 흘려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됨을 지키고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결심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마치 욥의 자세처럼 혹시라도 나의 자손이, 혹시라도 나의 교회의 어떤 다른 지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무너진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을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까,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모습으로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따로 그 따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개인주의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사람이 겪는 고통을 연대하여 느끼게 되어 있는 한 몸으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몸된 교회와 가정을 섬길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듯이 칭찬하는 그러한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도 준비하였지만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복전쟁을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에 처하게 되고 예배자의 그 본연의 목적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들이 아직도 정말 날카로운 신앙의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그 마음의 중심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또 혹시 모를 자기 형제들의 넘어짐에 대하여 이토록 경계하고 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러한 민감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속한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속한 교회 곳곳에서 이렇게 파수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혹시 잊고 있지는 않은가, 그 본연의 자리에서 이탈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깨어있는 9지파들과 같이 또 이스라엘 온 지파들과 같이 우리도 한 몸으로 부름받은 그 사명 안에서 서로를 깨어서 지켜주며 위하여 중보하는 사명을 다 감당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